당신은 한 번쯤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내가 지금 마음속에 느끼는 이 감동이 과연 하나님의 음성일까 아니면 단순히 내 생각일까 하는 질문 말입니다.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있을 때나 삶의 방향을 바꿔야 할 순간에 우리는 종종 이 문제 앞에 서게 됩니다. 잘못 들으면 내 인생이 빗나갈까 두렵고 놓치면 하나님이 준비하신 기회를 잃을까 불안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 하면서도 동시에 그것을 분별하는 일에 큰 어려움을 겪곤 합니다. 이런 고민은 신앙 초년생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수십 년간 믿음을 지켜온 분들조차도 여전히 같은 고민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은 단순히 한 번 경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평생 훈련해야 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소음과 내면의 욕망 속에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찾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 과정은 결코 혼란스럽고 막연한 것이 아니라 성경이 제시하는 분명한 원칙 속에서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지금부터 우리는 성경과 실제 삶 속 경험을 통해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바르게 들을 수 있는지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사실부터 확신해야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에게 말씀하시는 분임을 끊임없이 증거합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에서 예수님은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른다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양이 목자의 음성을 분별한다는 점입니다. 즉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또한 히브리서 1장 1절과 2절은 옛적에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시던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날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고 기록합니다. 이는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와 대화하시기를 원하신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때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어려워할까요? 그 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의 기준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때 절대적인 기준이 없으면 혼란에 빠집니다. 성경 말씀이라는 확고한 기준 위에 서지 않으면 내 감정이나 환경에 휘둘리기 쉽습니다. 둘째, 우리의 마음이 분주하기 때문입니다. 일상 속 수많은 소리와 생각이 하나님의 음성을 가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음을 조용히 하고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놓칠 수 있습니다. 셋째, 순종할 준비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많은 경우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듣고도 받아들이고 싶지 않아 회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미 내 마음속에 원하는 답을 정해두고 하나님께 묻기 때문에 진짜 음성이 들려와도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이 세 가지 이유를 기억하면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바르게 듣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은 이 길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네 가지 포인트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바르게 듣기 위해 성경을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이며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살아있는 기준이 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말씀합니다. 또 히브리서 4장 12절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고 증언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는 최종적이고 절대적인 기준이 성경임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왜 성경을 기준으로 삼아야 할까요?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주장되는 생각이나 감동이 있을 때 그것이 진짜인지 거짓인지 우리는 반드시 검증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결코 스스로 모순되지 않으십니다. 따라서 성경과 어긋나는 음성은 절대로 하나님의 음성이 될 수 없습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이라 주장하면서도 성경과 반대되는 말을 한다면 그것은
분명히 사람의 생각이나 다른 영에서 온 것입니다. 성경은 이미 하나님의 뜻을 충분히 계시하였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기준 삼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성경을 기준으로 삼을 수 있을까요? 먼저 매일 성경을 묵상하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단순히 눈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묵상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또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있다면 관련된 성경 말씀을 찾아보며 하나님의 원칙을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경 전체의 가르침과 조화를 이루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60대 직장인 김 씨는 은퇴 후 사업을 제안받았습니다. 그는 기도 중에 마음속에서 도전해보라는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일이 정직하지 않은 방법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성경을 펼쳐보았습니다. 잠언 11장 1절에서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신다는 말씀을 읽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그는 자신이 받은 생각이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깨닫고 사업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는 불필요한 어려움에 빠지지 않았고 대신 정직하게 다른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인도를 경험했습니다. 또 다른 예로 50대 여성 이 씨는 가족 문제로 큰 갈등을 겪고 있었습니다. 기도하던 중 가족과 거리를 두라는 생각이 강하게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즉시 성경을 묵상했습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에서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는 말씀을 접한 순간 그녀는 그 생각이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오히려 화해와 용서를 선택해야 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그녀가 먼저 용서를 구하고 대화를 시작했을 때 가족 관계가 점차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두 사례는 성경이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는 분명한 기준이 됨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내적으로 받는 생각이나 외부에서 듣는 말이 아무리 매력적으로 들려도 성경에 위배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음성이 아닙니다. 반대로 성경의 원칙과 조화를 이룰 때 우리는 더 확신을 가지고 따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당신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다면 성경을 삶의 기준으로 삼으십시오. 매일 일정한 시간을 정해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결정을 앞두고는 반드시 성경을 통해 확인하십시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분별력을 얻게 될 것입니다. 혼란스럽던 마음이 말씀 앞에서 정리되고 두려움이 사라지며 하나님의 뜻이 점점 선명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마음을 조용히 하고 기도하는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에서 예수님은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시편 46편 10절에서는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두 구절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데 있어서 마음의 고요와 기도의 중요성을 잘 보여줍니다. 왜 마음을 조용히 하는 것이 필요할까요? 우리의 일상은 수많은 소리와 정보로 가득 차 있습니다. 텔레비전, 스마트폰, 사람들의 말, 업무와 가정의 요구가 끊임없이 우리의 귀와 마음을 두드립니다. 이 소음 속에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은 쉽게 묻히고 맙니다. 열왕기상 19장에서 엘리야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 강풍이나 지진, 불 속에서가 아니라 세미한 소리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조용히 말씀하시며 우리가 그분께 귀 기울이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마음을 조용히 할 수 있을까요? 단순히 아무 말도 하지 않는 침묵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는 의도적인 태도가 필요합니다. 먼저 시간을 구별해야 합니다. 하루 중 가장 방해받지 않는 시간을 정해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새벽이 될 수도 있고 저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일관성입니다. 두 번째로 장소를 정하십시오. 늘 기도하던 자리,
혹은 혼자 조용히 있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하나님과만 교제하십시오. 세 번째로는 방해 요소를 차단하는 것입니다. 휴대폰을 꺼두거나 멀리 두고 잡다한 생각이 떠오르면 종이에 적어두고 다시 하나님께 집중하십시오. 이러한 훈련을 통해 우리의 내적 소음이 점차 사라지고 마음의 귀가 열립니다. 마치 시끄러운 시장 한복판에서는 작은 소리를 듣기 어렵지만 조용한 산 속에서는 작은 바람 소리도 분명하게 들리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조용해질 때 성령께서 주시는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이제 실제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50대 주부 이 씨는 자녀 문제로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자녀가 대학 진로를 두고 방황하면서 가족 안의 갈등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매일 기도했지만 마음이 복잡하기만 했습니다. 그러던 중 그녀는 매일 새벽에 30분씩 조용히 하나님 앞에 앉기로 결심했습니다. 처음에는 온갖 잡생각이 몰려왔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 앉아 있었을 때 점점 마음이 정리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시편 23편 말씀이 깊이 다가오면서 하나님께서 자녀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그 후로 그녀는 불안에서 벗어나 평안을 누리게 되었고 자녀와의 대화도 점차 부드러워졌습니다. 또 다른 사례로 20대 청년 박 씨는 취업을 앞두고 진로에 대해 큰 혼란을 겪었습니다. 여러 회사에서 제안이 왔지만 어디로 가야 할지 결정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는 결심하고 2주간 SNS를 끊고 저녁마다 1시간씩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처음에는 답답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이 자신을 어떤 사람으로 세우기를 원하시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는 연봉이 더 많은 직장이 아니라 자신의 은사와 신앙적 소명을 살릴 수 있는 직장을 선택했습니다. 그 결과 그는 만족과 보람을 느끼며 일하게 되었습니다. 이 두 사례는 마음을 조용히 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는 데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보여줍니다. 중요한 것은 결과적으로 얻는 답만이 아니라 그 과정을 통해 마음이 정리되고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 안에 자리 잡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조용히 나아갈 때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평안으로 채워주십니다. 그 평안이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는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마음을 조용히 하고 기도하는 태도는 단지 개인적인 유익을 넘어서 관계와 삶의 전반에도 영향을 줍니다. 조급하게 반응하던 사람이 차분히 기다리게 되고 쉽게 화를 내던 사람이 온유해집니다. 이는 성령께서 마음을 다스리시는 결과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한다면 매일 일정한 시간을 정해 마음을 고요히 하고 기도하십시오. 처음에는 어렵게 느껴지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익숙해지고 성령께서 주시는 분명한 깨달음과 평안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특별한 기술이나 비밀스러운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 조용히 머물며 마음을 열고 기다리며 기도할 때 그분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당신도 오늘부터 이 훈련을 시작해 보십시오. 작은 시간이라도 정해 하나님과 고요히 교제하십시오. 그러면 어느 순간 당신의 마음속에 분명한 평안과 확신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의 증거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성령의 내적 증거와 공동체의 확인을 함께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단지 우리 내면에 스쳐 지나가는 생각으로만 남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영 안에서 확신과 평안을 주시고 동시에 신앙 공동체를 통해 확인해 주십니다. 이렇게 개인적 체험과 공동체적 분별이 조화를 이루어야 우리는 잘못된 길로 빠지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 원칙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로마서 8장 16절은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즉 성령께서 내적 증거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잠언 11장 14절에서는 지략이 없으면 백성이 망하여도 지략이 많으면 평안을 누린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지략이란 혼자가 아니라 공동체의 지혜로운 조언을 의미합니다. 결국 성령의 내적 평안과 공동체의 확인은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는 두 가지 안전장치입니다. 왜 이것이 필요할까요? 우리는 종종 내적 감동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착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인지 아니면 단순한 내 감정인지 혼자만의 기준으로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이때 성령께서 주시는 평안이 중요합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은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즉 하나님이 주시는 길에는 억지나 혼란이 아니라 평강이 따릅니다. 동시에 공동체의 확인은 우리의 주관적 판단을 보완해 줍니다. 사도행전에서도 중요한 결정을 할 때 늘 공동체가 함께 모여 기도하고 분별했습니다. 실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70대 은퇴자 박 씨는 은퇴 이후 모아둔 돈으로 투자 제안을 받았습니다. 기도하는 중에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생각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그는 처음에 이것이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마음 한편이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성숙한 친구와 함께 기도하며 나누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친구는 성경의 근거에 탐심의 위험을 지적해 주었습니다. 결국 박 씨는 투자를 철회했고 나중에 그 제안이 사기성 투자였음이 밝혀졌습니다. 만약 혼자만 판단했다면 큰 손실을 입었을 것입니다. 이 경험은 성령의 내적 불편함과 공동체의 조언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또 다른 사례로 40대 여성 장 씨는 선교에 대한 강한 부르심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언제 어떻게 나가야 할지 몰라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녀는 개인적으로 기도하며 성령께서 주시는 평안을 구했습니다. 그러던 중 마음에 특정 지역과 시기가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성급히 행동하지 않고 교회의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기도하며 나누었습니다. 그 결과 공동체가 함께 확신을 갖고 그녀를 파송하기로 했습니다. 이후 그녀는 그 사역지에서 놀라운 열매를 맺었습니다. 이 경우 성령의 내적 확신과 공동체의 확인이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었습니다. 이 두 사례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할 때 결코 혼자만의 생각에 의존해서는 안 됨을 잘 보여줍니다. 성령의 내적 증거와 공동체의 확인은 마치 두 날개와 같습니다. 한쪽 날개만으로는 제대로 날 수 없습니다. 내적 평안만 강조하다 보면 자기 확신에 빠질 수 있고 공동체만 의존하다 보면 개인의 부르심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두 가지가 함께 있을 때 균형 잡힌 분별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먼저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있다면 반드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내적 평안을 확인하십시오. 억지로 밀어붙이는 불편함이나 끝없는 혼란이 따른다면 잠시 멈추고 다시 기도해야 합니다. 동시에 믿음이 성숙한 동역자나 가족과 함께 나누며 그들의 조언을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무조건 다수의 의견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기초한 조언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성경과 일치하며 성령께서 주시는 평안과 공동체의 확인 속에서 드러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9절은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하라고 말합니다. 즉 신약 성경도 공동체적 분별의 원리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듣는 감동이나 예언의 성격을 가진 메시지도 반드시 공동체 안에서 검증받아야 합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더 안전하게 분별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의 내적 증거와 공동체의 확인은 우리에게 겸손을 가르칩니다. 혼자만 옳다고 주장하는 태도는 위험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공동체 안에 세우셨고 서로의 지혜와 기도를 통해 보호하시고 인도하십니다. 따라서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있다면 겸손히 묻고 기다리며 함께 분별하는 훈련을 하십시오.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당신도 오늘부터 실천해 보십시오. 중요한 일이 있을 때 내 마음속 평안을 먼저 점검하고 믿음의 공동체와 함께 나누십시오. 그러면 이전보다 훨씬 분명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네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순종을 준비하는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목적이 단순히 정보를 얻거나 호기심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결국 순종하기 위함임을 분명히 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 사무엘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말했습니다. 또 야고보서 1장 22절에서는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즉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곧 순종의 문제와 직결됩니다. 왜 순종의 태도가 필요할까요? 많은 경우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들었지만 순종하기 어렵기에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음속 깊이 원하지 않는 답이 올까 두려워 차라리 못 들은 척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하는 사람은 어떤 말씀을 주시든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 준비가 있을 때 오히려 하나님의 음성이 더 선명하게 들립니다. 먼저 성경 속 사례를 살펴봅시다.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하시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에게는 막막한 요구였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즉시 순종했습니다. 그 결과 그는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만약 아브라함이 순종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계획을 경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순종은 단순한 희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며 그분의 약속을 누리는 길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런 순종의 훈련은 계속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50대 직장인 최 씨는 안정적인 직장을 다니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다른 길로 인도하신다는 마음의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는 처음에 불안했고 가족을 책임져야 하는 상황 때문에 순종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어떤 음성을 주셔도 순종하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때부터 길이 열리기 시작했고 결국 그는 이전보다 더 보람 있고 가치 있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 한 청년은 연애 문제로 기도했습니다. 그는 상대방을 사랑했지만 하나님께서 이 관계를 원하시지 않는다는 마음의 감동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인정하기 어려웠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기로 했습니다. 관계를 내려놓을 준비를 하고 기도했을 때 놀랍게도 상대방도 같은 마음을 품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평화롭게 헤어지고 이후 각자 삶에서 더 건강한 길을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만약 고집을 부렸다면 오히려 더 큰 상처를 남겼을 것입니다. 이 두 사례는 순종이 단순한 포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더 좋은 길을 경험하는 과정임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으면 오히려 더 큰 혼란과 아픔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으면 하나님의 길이 점점 더 분명해지고 삶의 참된 평안과 열매가 맺힙니다. 순종을 준비하는 태도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하나님 앞에 마음을 비워야 합니다. 내가 원하는 답을 미리 정해두지 말고 어떤 말씀을 주셔도 따르겠다는 자세로 기도하십시오. 둘째, 작은 것부터 순종하는 훈련을 하십시오. 성령께서 주시는 작은 감동, 이를테면 누군가를 위로하라는 마음이나 말씀을 읽으라는 감동에도 즉시 순종해 보십시오. 작은 순종이 쌓일 때 큰 순종도 가능해집니다. 셋째, 순종의 열매를 기록하며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의 인도에 순종했을 때 어떤 열매가 있었는지 돌아보면 다음에도 더 쉽게 순종할 수 있습니다. 신명기 28장 2절은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라고 약속합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에게 반드시 축복을 주십니다. 또한 요한복음 14장 23절에서 예수님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순종은 단순한 의무가 아니라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경험하는 길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단순히 귀로 소리를 듣는 일이 아니라 마음으로 받고 삶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순종 없는 청취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순종의 태도로 귀를 기울일 때 하나님의 음성은 점점 더 분명하게 들리게 됩니다. 마치 부모의 말을 잘 듣고 행동하는 자녀일수록 부모와의 관계가 더 가까워지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도 오늘부터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제가 원하는 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답을 따르겠습니다. 어떤 길을 말씀하시든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이전보다 더 분명하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삶의 방향이 정리될 것입니다. 순종은 결코 손해가 아니라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는 가장 안전한 길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바르게 듣는 훈련을 삶 속에서 지속한다면 우리는 분명한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 변화는 단순히 종교적인 만족감에 그치지 않고 내면과 관계와 삶의 여러 영역에서 실질적인 열매로 나타납니다. 먼저 내면의 변화입니다. 이전에는 결정 앞에서 두려움과 혼란이 컸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할 줄 알게 되면 마음에 평안이 자리 잡습니다. 빌립보서 4장 7절에서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고 하신 말씀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상황이 어떠하든 흔들리지 않는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또한 혼란스럽던 가치관이 말씀의 기준으로 정리되면서 삶의 방향이 분명해집니다. 다음으로 관계의 변화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더 지혜롭게 반응합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은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고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말도 경청하게 되고 쉽게 화를 내지 않으며 사랑과 온유로 대하게 됩니다. 그 결과 가족 안에서 불필요한 갈등이 줄어들고 공동체 안에서도 더 깊은 신뢰가 쌓입니다. 마지막으로 삶의 전반적인 변화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바르게 듣는 훈련은 일상 속 선택과 결정에 분명한 기준을 줍니다. 그 기준은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따라서 직장에서나 가정에서 사회 속에서 보다 분명한 방향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신명기 28장 9절은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도로 행하면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고 말씀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은 곧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삶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의 음성을 훈련하며 듣는 한 청년은 진로의 불확실성 속에서도 평안을 유지했습니다. 그는 혼자 고민하며 불안해하기보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였고 결국 자신의 은사와 맞는 직장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또 한 중년 여성은 가족과의 갈등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먼저 용서를 선택했습니다. 그 결과 오랜 시간 멀어졌던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바르게 듣는 삶은 내면과 관계, 그리고 삶의 방향까지 전인적인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변화를 경험하기 위해 우리는 어떤 실행 규칙을 따라야 할까요? 단순히 마음만 가지고는 안 되고 구체적인 원칙을 세워야 합니다. 첫 번째, 시간을 정하십시오. 하루 중 반드시 하나님께 드릴 시간을 정해 놓으십시오. 아침 30분이 될 수도 있고 밤 1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꾸준히 시간을 지키는 것입니다. 시간을 정하지 않으면 일상의 분주함에 밀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을 놓치기 쉽습니다. 둘째, 순서를 세우십시오. 말씀을 먼저 읽고 그 다음 묵상과 기도로 나아가는 것이 좋습니다. 말씀 없는 기도는 쉽게 내 생각을 하나님의 뜻으로 착각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 기준을 세운 후 기도할 때 우리는 더 분명히 분별할 수 있습니다. 셋째, 태도를 점검하십시오. 하나님께 내가 원하는 답만을 강요하지 않고 어떤 응답을 주셔도 순종하겠다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순종에 준비된 태도가 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은 더욱 선명하게 다가옵니다. 넷째, 기록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기도 중에 주신 감동과 말씀을 일기로 남기십시오. 처음에는 모호해 보여도 시간이 지나면서 기록된 말씀과 감동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얼마나 일관되고 분명한지 깨닫게 됩니다. 다섯째, 공동체와 나누십시오. 혼자만의 확신에 머물지 말고 믿음의 동역자와 나누며 기도하십시오. 이를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더 안전하게 분별할 수 있습니다. 이 5가지 실행 규칙은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게 하는 훈련입니다. 매일 말씀과 기도로 귀 기울이고 태도와 순종을 점검하며 기록하고 공동체와 나눌 때 우리는 점점 더 선명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은 평생에 걸친 여정입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원칙과 태도를 지키며 훈련한다면 우리의 삶은 혼란이 아닌 분명한 확신과 평안 속에서 움직이게 될 것입니다. 당신도 오늘부터 이 규칙들을 하나씩 실천해 보십시오. 어느 순간 하나님의 음성이 이전보다 훨씬 선명하고 친밀하게 다가오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바르게 듣는 길에 대해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성경을 기준으로 삼고 마음을 조용히 하고 기도하며 성령의 내적 증거와 공동체의 확인을 받고 순종을 준비하는 태도를 가지는 것이 그 길입니다. 이 4가지 원칙은 단순히 지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삶 속에서 훈련해야 할 길입니다. 당신이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 하면서도 여전히 혼란과 두려움 속에 있다면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언제나 가까이서 우리와 말씀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준비되지 않아 듣지 못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부터라도 말씀을 붙잡고 마음을 고요히 하고 성령의 평안을 확인하며 순종을 준비하는 훈련을 시작한다면 하나님의 음성은 점점 더 선명하게 들릴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바르게 듣는 삶은 우리의 내면을 바꾸고 관계를 새롭게 하며 삶의 방향을 분명히 합니다. 혼란과 불안을 평안으로 바꾸고 갈등과 상처를 화해와 사랑으로 바꾸며 방향 없는 삶을 분명한 목적과 사명으로 이끄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의 축복입니다. 당신에게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특별한 사람만 듣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열려 있습니다. 다만 그 음성을 훈련하고 분별할 필요가 있을 뿐입니다. 성경을 기준 삼고 기도로 마음을 고요히 하고 성령의 내적 증거와 공동체의 확인을 받고 순종의 태도로 나아간다면 당신의 삶은 분명히 달라질 것입니다. 오늘부터 작은 한 걸음을 떼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귀 기울이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삶에 적용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음성은 당신의 삶을 새롭게 하고 더 깊은 평안과 확신 속에 거하게 합니다. 그러니 주저하지 말고 오늘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저는 당신이 이 길을 통해 더 친밀하게 하나님과 동행하고 삶의 모든 순간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